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사회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일에 집중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어떤 일에 빠져서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어떤 일에 빠져서 살 때에 무기력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에 빠져 살면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하냐면 어떤 것에 빠져 사느냐라고 하는 게 또한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빠져 산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에 빠져 사느냐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자들.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민족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곱은 젊은 시절에 한 여인에 대한 사랑에 깊이 빠졌어요. 다들 젊은 시절에 그래 본 적 있잖아요. 없어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빠져짐의 그 농도가 대단히 깊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야곱이 어느 날 라헬이라는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풍습대로 한다면 많은 물질을 말하자면 처갓집에 줘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올 때 피신해서 왔던 거거든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줄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줄 게 없으니까 대신 7년 동안 내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7년 동안 노예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7년을 먼저 종으로 섬기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까닭에 그 7년의 시간을 기쁨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야곱은 7년의 시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2번이나 지냈어요. 7년을 2번이나 종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을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겁게 지냈고 그 긴 세월을 수일처럼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라헬에 대한 사랑에 깊이 빠졌으면 14년의 종살이를 힘들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길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수일처럼 여겼을까요? 참으로 사랑에 빠진 남자입니다. 이런 사랑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굉장한 거죠. 빠져도 보통 빠진 거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14년을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종으로 섬겼는데 그 기간을 수일처럼 여겼대요. 기쁘게 행복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야, 내가 이 기간만 지나면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한다.
굉장한 거죠. 이처럼 사람에 대한 사랑에 빠진 야곱과 같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에 빠진 에레미야도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에 빠진 선지자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어둡게 되자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호소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의 호소를 하였으면 그의 눈물로 인하여서 그의 눈이 상할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무 고민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 시신경이 다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를 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 가서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눈이 눈물로 인하여 상했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니 눈물의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오직 그의 눈물은 조국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법무장관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 이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고 민족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빠진 자들도 있지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깊은 사랑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다 순종을 했습니다. 심지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까지도 순종을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빠져도 보통으로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런 인물들이 참 성경에 많은데 신약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예수에 대한 사랑에 빠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랑을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 별것 아닌 것도 자랑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키울 때 보면은 그러잖아요. 밥 잘 먹는 것도 자랑거리가 돼요. 우유 한 병 다 마신 것도 자랑거리가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자랑을 하고 싶어져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빠진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조차도 유익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종살이를 하면서도 행복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구성원들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현실에 대한 고난을 너무나도 잘 극복하게 됩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통계지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여러분 60년대 정말 주거 환경도 열악하고 먹는 것도 열악하던 그런 시절에는 이렇게 자살률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잖아요. 일본에서 오셨나? 정말 살기 좋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렇게 짧은 거리에 휴게소가 있는 나라가 없고,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한 나라가 없고, 그리고 얼마나 문화적, 예술적, 음악적 감성이 뛰어나냐면 화장실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나라가 없고, 그리고 다시 관광버스 탈 때는 뽕짝이 나오지만 정말 잘 살잖아요. 그럼에도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젊다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거지도 젊은 거지는 괄시하지 말라고 했듯이 젊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많고 꿈을 꿀 수 있는 참으로 좋은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를 꿈꾸고 내일을 설계하고 행복해야 할 그 시기 아닌가요? 그런데 가장 희망적인 나이에 청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사랑에 대한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소통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우리 시대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소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잘 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SNS를 통해서 얼마나 소통을 많이 합니까?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 SNS를 통해서 소통이 됩니다. 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까지도 아프리카에서 거주하는 사람까지도 소통이 됩니다.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사회에서 또 젊은이들이 사회 속에서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소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마음의 소통이 아니었다. 페이스북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즘 애지간하면 페이스북 친구들이 막 수천 명이에요. 마음의 소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통은 없어졌다는 거죠. SNS를 통한 소통은 너무너무 활발해졌지만 마음의 소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통. 과거에 우리의 그 삶은요, 떡 하나를 이웃과 나누어도 그 떡 속에는 많은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마음의 소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박 하나를 주고받아도 거기에 많은 마음의 소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호박을 포장을 잘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 호박의 정체가 뭐냐? 마당 한켠에다가 키웠던 것 가운데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걸 따서 포장을 쫙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건 호박이라기보다 그 마음의 보석이에요. 그 마음이 담겨 있었단 말이죠. 다음 주에 호박들 많이 갖고 생겼네. 근데 과거에는 우리의 소통은 그런 소통이었다는 거죠. 조그만 거 하나를 나누어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진실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풍요로운 대신에 가슴을 뜨겁게 할 만한 사랑의 소통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진실은요, 고난에서 나오고 빈곤할 때의 포장이 없어집니다. 좀 극단적 표현 같습니다만 노숙자 꾸미는 거 봤습니까? 오늘 보니까 가족 사진 촬영하느라고 연애 때보다 더 힘쓰고 애써서 꾸민 것 같으신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지금 계속 비전 사무실에서 촬영 중에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라도 가족들 다 찍으시고 도저히 자녀분들이 없으면 부부라도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혼자 왔으면 나라도 빌려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옆에 앉아드릴게. 제 성실 권사님 잠깐 빌려드릴까? 그래서 자녀들이 안 오셨으면 부부라도 다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실은요, 고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요, 고난 중에 가능하고 순수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애틋해지는 거예요. 그때 애틋해지는 겁니다. 진짜 부모 공경은요, 부모가 누워 병들 때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부모가 누워 병든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은 고난 중에 가능하고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소유하는 만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만큼,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을 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진실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을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혼자만 알 수 없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할 때에는요, 용기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쪽에 뭡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푸틴이 생각하기에는 한 3일이면 그냥 뭐 우크라이나 정도는 다 점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들만 싸우는 줄 알았는데 온 국민들이 다 나서는 거예요. 심지어 할머니들도 총 쏘는 것을 배워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조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공경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나 사랑을 할 때에 나도 모르는 그런 강한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딸을 보니까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배실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울 때 보니까 제가 내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는 강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말하는 거죠.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강한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희생도 다 극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하죠. 자식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 이게 돌을 닦아서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도 닦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그 사랑하는 마음은 이건 하나님이 내린 마음이에요. 도 닦아서 될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고난도 희생도 극복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답니다. 무슨 일을 만나게 되어도 담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사랑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오늘도 바로 그런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여기 뭐라고 연관이? 내가 이거를 너에게 무슨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건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근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 터키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이쪽 터키나 그리스 지역이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이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이 물질적으로는 너무너무 풍성하였습니다만은 다른 쪽으로는 너무너무 가파했어요. 영적으로 가파했고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타락된 그러한 그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저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불타는 사명감에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단다.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구제 헌금을 하자고 막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기뻤죠. 너무나 아주 즐거웠죠. 너무나 감격했죠. 그리고 나서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지방 사람들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조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하자 그래요. 특히 마게도냐 지방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을 분발하겠다, 도전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지방 사람들이 도전이 되고 그들도 이렇게 구제하는 데 동참을 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잠잠한 채 1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구제를 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의 모금을 시작을 하였는데 왜 그 사랑의 열기가 식어졌는지,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내가 이 명령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참 마련해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10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의감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시작한 이 선한 일에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지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지방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자 했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분발하여 어려운 가운데서 사랑하는 마음을 모았는데 물질적으로 풍성한 고린도의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헌신을 얘기하죠. 그게 바로 1절과 2절인데 또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마게도니아 지방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는 거니? 극심한 가난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극심한 가난의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밑바닥까지 텅 비어있는 절대 빈곤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와 같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큰 흉년으로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는 일에 있어서 기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었다. 그건 뭘 얘기냐? 그 속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형식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극심한 가난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형식이 아니고 마음이 담긴 공경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없지만 어머니 기다리십시오.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진짜 많은 돈 모아가지고 그냥 벌어가지고 그냥 잘 공경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말하노니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찾아뵙는 게 공경이에요. 제가 돈 번이라고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기다려 주십시오. 3년만 내가 뜸한 다음에 내가 3년 후에 찾아가겠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부모들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겨울에는 황금 이모빵 한 봉다리 이거 들고라도 자주 찾아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맞죠? 맞대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거를 기대하지 않아요. 엄청난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그 사랑의 헌신에 기쁨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성하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작을 하였지만 중단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랑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불가피성을 띠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강요당해서 하는 것이라면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자원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실한 참된 사랑은 유동성이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란 현재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요, 책임감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직선적으로 1대1로 하는 자발적인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간혹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참 당신 예전엔 너무너무 예뻤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전엔 너무너무 예뻤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시원찮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당신은 예전엔 너무너무 예뻤는데 세월이 변해도 여전히 예쁘다고 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유동성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할렐루야. 당신 정말 첫애 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살면서 왜 이렇게 비기 싫어지는 거야? 쫓겨나려고 작정을 했으면 뭔 짓을 못해. 사랑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하다가 중단을 한 이유가 그래서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랑은 체면적이었던 거예요.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중단한 모금을 다시 하여서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부모 공경을 우리가 체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죠. 행동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행위가 당연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평가하는 기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랑하면서 자신을 망각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신앙으로 보였잖아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를 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14년을 수고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많아도 그것에 대한 손익계산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단순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나누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또한 균등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균등하게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매우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를 주제로 말하면서 사랑을 증명하라라고 하였고 또 균등을 이루었다 그래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의 관계성을 참으로 귀한 원리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누고 그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보람 있는 기쁨을 얻도록 하십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누군가를 많이 도와요, 베풀어요, 구제를 많이 해요. 그래 내게 있는 것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얻는 게 많다는 거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래서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물질을 받고 누구는 정서적인 기쁨과 행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져서 하는 모든 일에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물질을 주고 정신적으로 받는가 하면 지혜를 주고 물질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균등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물질로만 표현이 되지 않잖아요. 정신을 담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진정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참 사랑의 행복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을 때에도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 할 때에는 모자람도 없고 남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만나에는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거는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져 사는 인생은 피곤함이 없습니다. 낙심치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진실성에 빠진 인생은 낙심도 없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인생, 사랑에 빠져 사는 자의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민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 참 사랑에 빠져 사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